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부 예배 시간이었어요. 유아 세례를 집례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만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서약에 동의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교양과 언약 속에서 자라가는 것에 일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또 저도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 아이들을 또 내가 어떻게 길렀나, 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탄 축하 전교인 노방전도 이렇게 또 모처럼 1년에 한 번 함께 나가서 하면서 저는 자꾸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번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 가사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찬양을 같이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면에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참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한 4주 정도를 대강절, 대림절, 애드벤트로 함께 지내면서 평상시보다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한 아내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리고 파혼을 결론 지은 듯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려는 요셉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부정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성령님을 통해 잉태되었다는 점과, 그리고 그 아기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도대체 이러한 일, 처녀가 어떻게 잉태했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한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3절 상반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시절에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 강국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세를 늘리기 위하여 유다에도 협력을 구했겠죠. 동맹을 원했겠죠.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호되게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당한 다음에 그들이 더 마음을 굳게 한 것은 아수르와 동맹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12대 유다 왕 아하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람 왕이나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와 같다. 여러분, 이 연기나는 즉 다 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 같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니?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아수르랑 동맹할 필요도 없어 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불신앙의 사람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시며 너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 징조를 구하라, 표적을 구하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는 제가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뻔뻔한 답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가 내린 모든 계획과 결정은 이방 나라와 손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열방의 계획을 무너뜨리신다는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그것을 믿지 못한 채 나는 표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다른 답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 표적이 임마누엘의 표적이었습니다. 저 도표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불신앙의 나라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징조가 임마누엘,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짜 구원자를 붙들고 안심하고 있는 아하스를 향하여 너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초지일관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나는 친히 너희들에게 징조를 주겠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진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네라고 하는 처녀라고 하는 말은 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혹은 이사야의 자녀의 이름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북쪽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아람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온 백성들과 자기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는 진짜 임마누엘의 속뜻을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를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없어지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먼저 우리들을 돌아보기 전에 요셉의 반응을 좀 보실까요? 오늘 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콜링 앞에서 그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본문 읽으면서 좀 조마조마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혹시라도 요셉이 노 라고 했다면 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말이죠. 마리아도 요셉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았어요. 여기에 요셉의 갈등과 마리아의 갈등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짧은 여백 속에도 얼마나 많은 깊은 이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아직 어린 소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하더군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 이러고 끝나지만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내가 믿어요, 받아들여요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녀가 잉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는 구체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켈빈은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깊은 의미가 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 바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 좋은 대로 자신을 마음껏 써 주십사 반응하고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수락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약속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쩔 때는 나의 뜻과 너무나 알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고 소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나의 뜻과 살짝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마음에 소원을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칼빈의 이해, 칼빈의 주석처럼 천사가 전하여준 소식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임마누엘의 메시아께서 약속대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맞이한 대강절, 대림절, 애드벤트가 몇 번이나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셨나요? 저는 매년 이렇게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다. 더 나에게는 대강절, 대림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도 압니다. 예수가 무슨 뜻인지도 압니다. 그 혜택과 수혜가 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퍼지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러한가를 가지고 제 인생과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셨는지요?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만 간혹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구약의 사람, 율법의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 죄와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빼어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희들 앞서서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가나안의 7족을 다 멸할 거야. 그런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면서 나의 본질상 너희들을 다 죽일까 봐 두렵구나.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으나 너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겠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와 전후 문맥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 목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임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를 제발 하나님 없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달랑 거기를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시는지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좋으세요? 좋기만 하세요? 오래전에 로버트 멍원 목사님의 짧은 설교, 그것이 작은 소책자로 발행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원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거기 보면 한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곳에, 아니 그의 인생의 전부에 함께 하실 때 그가 처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나중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 땅의 어떠한 복보다도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복이 되시는지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이 성육신이 없었다면 은혜를 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지만 그 모든 성경 66권의 결론, 가장 커다란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인지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식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께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게 되고, 우리가 오늘 예배시를 시작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 그런데 깨닫게 되면 끝인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제만 필요했느냐고요? 오늘만 필요하냐고요? 내일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캐나다 목사님 내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그 목사님 내외이고 참 좋은 교제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고 두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뭐 식사도 하면서 또 영어를 배우기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 같이 살면 참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한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성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또 다른 가정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가능했던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와 함께 살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의 모든 현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땅이 좀 이렇게 든든해야, 굳건해야 거기다가 뭐 뼈대를 세우고 뭔가 집을 세울 수 있는데 땅 자체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가치가 사라진 포스트 모던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 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깊은 죄를,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자아를 성취하는 우리 인간 군상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며 이것이 세상을 더 망가뜨리는 모습 앞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주인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임마누엘은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성육신을 통하여 실현되었습니다. 성탄의 깊고 크신 의미입니다. 저는 아직도 대림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수와 제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은 제 인생 속에 그렇게 많이 소화가 여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습, 요셉의 고민과 갈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잠깐 근심하며 요셉이 무엇을 결정할까? 마리아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앞에서 반응할까를 고심하였던 것처럼 후대의 많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또한 살아가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콜링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더 성탄절이 깊어져가는 이 대강절, 대림절, 애드벤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대강절을 통하여 나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더 깊이 크게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께 온전히 반응하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탄절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성과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성육신의 사건 앞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임마누엘의 이름 앞에서 다시 한번 겸비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어지는 역사가 이 기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이 대강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인생이 열려져서 이 살아계신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넘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머뭇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